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공부해서 성결하기로 뜻을 정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나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전형과 포로군과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전에는 너희 성이 멸망해.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멸망 직전에는 주로 되어 있다면, 지금 포로 이후에는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 성전 건축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멸망받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있잖아.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 성을 되찾았더니, 이것은 605년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이 힘에 의해서 통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왕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니고 이방 왕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바벨론의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유다는 그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종교 생활하는데 눈꽃만큼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생소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잠깐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지 않습니까? 생활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려고
나라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직책을 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갈대 학문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유명한 그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뽑힌 것입니다. 뽑혔는데 이름도 바꿨죠. 그리고 뭐 지금 그 나라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잘만 하면은 그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은 그 엄청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구하는 것은 높은 자리,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내가 여기에 반드시 합격해서 내가 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명성을 한번 떨쳐보겠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방 나라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에 목표를 세웠다는 게 있는 것입니다. 출세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왜 나라가 무너졌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 한 15살에서 한 20세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어린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전쟁에 피하면 그 신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도 지금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한 분으로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어. 그래서 우리가 정복을 했어. 이런 사상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해서 마음의 목표를 세웠던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 기초를 모르면 이 기본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물두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칠 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서 화제를 살 때도 그러할지니라. 아멘.
맨 문이 하나 있습니다. 동평문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돼가지고 죽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거거든요.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제단에서 번제물을 이렇게 태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 지금 짐승을 잡아서 그 피가 나왔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분향단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뿔에 바르면 안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누구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나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끊임없이 이 번제단과 이 성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갈 때 아니면 그 분향단에서 일을 보고 나올 때, 물론 이 성소에서 일을 볼 때가 이제 계속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상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내야 되고 떡도 갈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그 금초대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그름이 나는지 또 기름이 부족하는지 이런 데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이런 일이 있지만, 가장 주된 임무가 지금 이 번제단과 지금 분향단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은 반드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또 성소에서 나올 때 이렇게 씻는데,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진짜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유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라. 21절에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하게 하니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지 우리 어떤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 있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씻어내는 이 정결케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이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어요. 그 사람의 사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런 나도 모르게 새겨졌던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특별한 제사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것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이 사상이 바꿔지지 않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말씀을 언제 봤습니까? 애굽에서 봤습니까? 애굽에서는 제용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는 것은 신의 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주지 않는 것은 지금 거기에서 줘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사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씻어야 되는가? 왜 정결케 해야 되는가? 왜 거룩해 해야 되는가?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세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겨야만이 세상적인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다 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을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것뿐 아니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이것은 전부 다 사상으로, 하나님 사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들을 무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상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씻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뭐 진화론을 배우고 전부 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데 교회 와서 창조를 배운다고 금방 그냥 그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지보다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그는 세상은 취급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 것을 거룩하게 살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결을 목표로 삼고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왜 우리 조상들이 망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사상들을 씻어내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이 사상에 물들어서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몸은 빠져나왔지만 애국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사상은 애국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 뭐 말입니까? 옛날의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구원시킨 출애굽을 시킨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이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죄 있는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이 부흥사들 한번 보세요. 부흥사들이 막 30년, 40년, 50년 길게 묵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계속 가면서 더 귀하게 쓰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리고 이 3장에 가면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 가르침, 책망, 또 바르게 사는 것,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성경 속에 있는 건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참 뭐 그제 그 세미나 온 책에 보니까 이 14만 4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그냥 금방 이렇게 지워질 수 있지만 책으로 내놓은 것은 거의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포로 전에는 있었지만 포로 이후에는 전부 다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10나라가 멸망했죠. 남유다 동나라 멸망했죠.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을 숫자를 센 것이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2장, 7장 이렇게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어떤 지파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의 가문, 누구 이런 것만 나와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미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 그 지파라고 이렇게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써졌는데 이마는 뭡니까? 그 사람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도배가 된 이 사람들, 그 사상이 완전히 바꿔진 사람들을 지금 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사상이 되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이 틀이 되어질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끊임없이 초속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씻는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연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해서 성결을 목표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육자에 가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많은 목표도 있지만 그러나 거룩을 목표로, 성결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은혜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서,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 사상을, 이렇게 세상적인 사상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바른 진리를 알게 될 때 성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과 목적을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